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자, 근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닥치면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찐 믿음의 사람, 신자죠. 그 야생동물은 보호 속에서가 아니라 적자 생존의 이 세계에 있을 때 더 강해지잖아요. 그것은 야생동물에게는 뭐가 있냐면 야성이 있어요. 야성. 자연 그대로 성질이라고 말하는 게 야성인데 이 야생동물은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맹수를 동물원 우리에 모셔놓고 먹을 걱정 없이 일용할 양식을 영양가 있는 것을 날마다 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야생에서 살게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사실 이 맹수가 보호 속에 살면 야성을 죽이는 거죠. 저는 동물원에 가면 사자와 호랑이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이 야생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맹수답지. 때마다 먹을 양식을 주고 아주 그냥 보살펴주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런 우리 속에 두면은 그게 그 야생 동물에게는 얼마나 그 고통 아니겠어요? 이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보호 속에서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왜냐? 믿음에는 믿음의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참 믿음, 곧 믿음의 야성을 갖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면 교회 출석 유무로 보이죠. 외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신자이고요.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든지 시대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고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죠.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본문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그냥 압사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 상황도 압도하며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뭐냐? 본문은 그것을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 사고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두 가지를 말씀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 집중할 때의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집중할 때.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둘 때에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기본이요. 교회가 굳건히 서는 토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상황들보다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죠. 일반적으로도 이 어려움 중에서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을 볼 때에 뭔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될 때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욱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이 믿는다는 성도들이 유혹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쉽게 믿음이 흔들릴까요? 히브리서에 언급된 이 성도들을 보면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로 여겨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미 선교 역사에 있어서 기억되는 선교사님들이 많지만 그 중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짐 엘리엇과 4명의 이 동로 선교사들이 참 많이 기억되죠. 명화로도 만들어지고요. 그들은 그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촉을 하다가 이 부족민들에게 5명 모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했죠. 자, 참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순교당하는 것도 물론 참 대단한 믿음이긴 하지만 저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부인들이에요. 사모들이에요. 남편이 접촉하다가 5명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이 부인들 2명이 1년 후에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고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부족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 선교사 부인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마다 상황을 바라봤다면 그들에게는 절망이에요. 실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젊은 이 애들도 있는데 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데 접촉하자마자 그냥 복음도 못 전하고 살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들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족이 일원이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명사로 이렇게 또 우리가 좀 분류를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사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동사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예, 행동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내가 믿은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만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참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대가 변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이 통할까라는 그러한 회의감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단계를 높여야 합니다. 보석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야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기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요. 교회가 다른 것에 의해서 든든히 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내 신앙이 든든히 서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부수적인 활동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지치고 갈등이 있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십시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믿음, 곧 믿음의 야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야성을 더 키워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야성을 키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